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드디어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운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또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또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때 우는 것은 가장 좋은 치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울기만 하면 안 됩니다. 7년 흉년 가운데 이제 2년이 지났을 뿐이에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아버지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묵은 문제가 있지요. 옛날에 형들은 아우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냥 판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을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 르우벤과 유다가 아니었다면 요셉은 그때 죽었을지도 몰라요. 요셉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하고 형들은 앞에 앉아있는 애굽의 총리가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땠을까요? 대답은커녕 아마 오금이 저려서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압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은 형들을 용서한다는 말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에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용서라고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요셉은 애초에 형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원한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형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용서해야 될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다는 말도 술 맡은 관원장을 용서했다는 말도 없어요. 요셉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요? 용서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야곱을 장례한 후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